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태도 첫 번째는 자기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자기 일에 힘쓰라.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모범적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일은 안 하고 흰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서 주님만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일하면서 활동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할 것이지 그저 앉아서 놀고 안일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형제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음란과 게으름의 문제가 또한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으로 지체들을 돕는 성도들 주변에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빌부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각자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가 늘 같이 살아가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일도 안 하고 맨날 게으르고 노를 놀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손만 벌리고 이렇게 하면 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덕이 안 되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이 외인들에게 지적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일을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상의 일을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삶의 올바른 태도를 살펴보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심지어는 이 장례식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장례식에서 뭐 의도적으로 막 깔깔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유가족에게 해가 되지만, 그러나 장례식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부활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은 어떤 때에 작아지게 되느냐면 결국 썩어질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누리고 싶은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활의 소망은 작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지게 되면 죽는 것이 두렵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오늘을 낭비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사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부활은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고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다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먼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의 올바른 태도, 세 번째는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생을 믿는 성도가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삶을 끝까지 애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또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영혼들,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위로할 것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투병 중인 가족에게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성경적인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 위로할 것은 죽지 않고 병이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부활의 소망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육적인 말로, 인간적인 말로 그냥 괜찮아질 거야, 뭐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나을 거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말로 그들에게 확실한 위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김헌식님의 간증, 큐틴 간증입니다. 4년 전 추수감사 주일에 사춘기 큰아들이 갑자기 제게 반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분을 참지 못한 저는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이에 놀란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로 갔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이혼하게 된 저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당시엔 평생 집과 학교, 교회밖에 모르고 살아온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 이상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가 되고자 자녀 양육을 모두 처가에 맡긴 채 아내와 아이들을 외롭게 한 것이 생각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3이 된 큰 아들은 아직도 제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만나지 못하고 작은 아들만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언젠가 모두 하늘나라로 갈 거야. 그러니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동체에 물으며 가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 아빠가 없는 게 너무 슬퍼라며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후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들에게 죽음은 헤어짐의 끝이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야 할 고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야. 형과 너도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영접하면 천국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직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다 죽었을 인생인데 아내와 자녀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제사장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일상생활에 충실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 첫 번째, 큰아들에게 SNS나 손편지로 진정한 사과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춘기인 작은 아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말씀으로 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